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옆집에 가난한 어떤 한 수영 잘하는 소년이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둘은 정말 그 이후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이 가난한 집 소년에게, 자신을 구해준 가난한 집 소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너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만 나에게 말해줄래?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 그러자 이 가난한 집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아이는 그 친구의 아버지 도움을 통해서 런던으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폐렴 치료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부잣집 친구가 이제 병에 걸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데 그 병이 또 폐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플레밍이 자기가 개발한 그 약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급히 치료를 해주고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그 둘의 관계가 민족의 미래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 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불치병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준 그런 큰 선물을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기분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또 반갑고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기억되는, 여러분 평생에 가장 기억되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 전환점을 겪게 되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때가 지금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는 로마 시간,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은 12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6시면은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 됩니다. 12시입니다. 정오 시간은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 아니죠. 아침 일찍이나 해 뜨기 전 아침 일찍이나 선언할 때에 아니면 해지기 전 뭐 한 5시나 6시쯤 이렇게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 나와서 지금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방문하셨고, 또 그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런 우물가에 찾아온 그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가 여기 오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전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이 니고데모, 유대 간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이 영생에 관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적인 의식,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보시면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한번 가야겠다. 내가 사마리아 지방을 내가 들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이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6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때 너무나 피곤하여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걸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제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덤 위에 지치고 힘든 예수님의 모습,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지방은 너무나 힘든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우물가에 걸터 앉아 이제 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쉬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한 묵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이신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걸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참 많은 위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17절. 아니요, 저 앞으로. 네.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요. 더 앞으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하반절 16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여기 나오네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니시고 계셨고, 그런 성정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어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정말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그것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고통을 순전히 다 당하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주님께서 연약하여 잠시 우물가에 쉬셨던 그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고통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던지는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12시 정오 때에 물길로 나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우물의 물길로 나온 그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그가 매일매일 이 우물에 나오지 않아도 매일매일 솟아나는 샘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그에게 주기 원하셨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가라여 목마름이 없는 그 생명수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마리아를 거치시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시면서 굳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방에 돌아가시면서 그를 만나셨던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시기적절한 장소에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그 가련한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혹 누구라도 아직까지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그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나셔도
이틀 동안이나 지금 계신 그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더 요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이틀 동안 요하시는 그때에 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즉시 달려가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에게 안수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안수기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도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유하시면서 이미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슬퍼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왜 오시지 않았을까? 왜 조금 더 빨리 왜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물음이 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체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래의 뜻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물르셨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로 하여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그 때를 맞추어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적절하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가지셨던 주제는 바로 이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은 거절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태양볕에 힘들게 나와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오지 않아도 될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요청에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인은 열심히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청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그 한마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에 여인은 잠깐 동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영원하도록 내가 물기로 올리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잠깐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 남편을 불러오느라 그 한마디에 이제 그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옵니다. 답답한 현실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 남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그런 속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제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그 정오의 시간은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햇빛 아래서 나홀로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여나 누가 나에게 볼까? 행여나 누가 내가 이 물길로 가는 이 광경을 내가 볼까? 행여나 누구를 만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 가운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리를 나서면서 물길러야만 했던 이 여인의 과거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자들도 서서히 얼마가 못 되어서 하나같이 그 여인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남자를 잊고 다시금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또다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을 버리고 맙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마을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을 수없이 바꿔가며 물란한 생활을 하는 여인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수근수근대고 뒤에서 자꾸만 나에게 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멸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그는 혼자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치를 다 끊어버린 채 이제 그는 때때로 찾아오는 낯선 남자와 동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생을 버텨오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그 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영원하도록 말하지 않는 그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잠깐의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열망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솟아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샘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남자도 줄 수 없었던, 누구를 만나도 채울 수 없었던,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갈망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토설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고백.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죄악들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죄로 더럽혀진, 그렇게 더럽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토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찬란한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빛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때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대한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국민하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갈급해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가 간절히 구했던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우리의 겉사람의 필요에 주목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넘어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겉사람의 필요보다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우리 속사람의 필요, 우리 영혼의 필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많은 돈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물을 소유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남부순환로에는 항상 크고 작은 차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24시간 가리지 않고 트럭이든 버스든 승용차든 제갈길을 향해서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신호등에
초록불이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에 그만 이 트럭과 키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트럭에 치는 그 순간 몸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공중에서 사면질을 하고 그가 바닥에 내팽개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광경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못 믿으시죠. 어디 하나 부러져도 심각하게 부러지고 아마 의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에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강소히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여인에게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다음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에게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찾고 있는, 너가 간절히 찾고 있는, 지금은 너가 비록 육적인 욕망이, 육적인 소욕에 너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너희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가 앞에 있는, 너가 보고 있는 바로 내가 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소개해 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토록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체를 숨기셨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비천한 작은 외딴 마을, 시골 마을에 있는 정말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여인이었던 이 가련한 여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셨군요.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되는 것들,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 변화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호칭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유대인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호칭이 11절 가보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19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선지자군요.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라고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집니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열망하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은 바로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이 한낱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필요를 알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준 그분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그가 유대인으로만 알았던, 그냥 피하기만 했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날로 깊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에서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 그래서 다시는 가람이 없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한 마을이 변화가 되어지는 광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마지막 우리 4장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에 하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 깊은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을래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임을 와서 보라. 신을 제일 교회에 한번 와서 보라.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음을 와서 보라.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죠. 예새 신세.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신을 제일 교회로 오시면 새로운 신앙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와서 보라. 그런 여인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와서 보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